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263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 그 은혜로우신 역사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신실하게 엎드려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역사, 그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신실하신 역사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인지 그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형편을 향하여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흔들리는 저희들입니다. 하오니 주의 복음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배우고 깨닫고 따르도록 주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마주하게 되는 사실, 그 현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단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사실이죠.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는 다른 시대의 성도가 된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지속적인 가르침을 받았으며 때로는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했고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켜낼 정도로 그들은 굳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므로 이상한 교리를 설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금방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었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포함하여 여러 서신의 정황들을 헤아려 보면 이단적 사상의 영향을 받고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난 일들이 꽤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영지주의자들로부터 현혹을 당하기도 했고 헬라의 오랜 그 우상숭배 전통에 영향을 받기도 했고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처럼 유대인의 율법을 우상화시킨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도 했죠.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릇된 가르침에 현혹된다라는 거죠. 이런 일에 있어서 누구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하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이제 이 4장 12절 8절부터 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대목에 와가지고 이제 그 이론적인 설명을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다음부터 또다시 이어갑니다마는 잠깐 멈추고 갈라디아 교인들과 자신들의 그 관계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리의 관계가 어땠고 현재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이 바라는 것 그것은 당신들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전체의 서신에서 볼 때 바울의 감정을 가장 풍성하게 표현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12절부터 구분해 놨지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8절부터 4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부터 12절 전반부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알고 난 후를 대조해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는 누가 하나님인지 몰랐으니까 그때는 몰랐으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하면서 살았지만 내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난 이후로는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만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시는 상태가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은 하나님과 너희가 인격적인 언약적인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거 그것을 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됐고 하나님도 너희를 알게 된 상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상태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바울은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 믿기 전에 붙들고 있던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통칭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종이 되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대부분 헬라인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 전에는 헬라의 우상, 제우스나 아폴로 같은 신을 숭배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것들을 숭배하고 그것들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다시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 하나님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그것이 헬라의 우상이었다면 지금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만들어준 우상, 율법이라는 우상이죠. 이런 표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율법과 율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 우상은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말하는 평화와 탈레반이 말하는 평화는 전혀 다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율법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은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율법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아들이게끔 만들어 놨죠. 성경에서 가르친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몇 가지 행동들을 우상적 개념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인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율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율법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으로부터 벗어났던 너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권면하는 말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 안에서 너희를 얻기 위하여 너희를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는 이방인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 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죠.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을 얻으려고 유대인처럼 되었고 이방인을 얻으려고 이방 사람처럼 되었다. 나는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더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한 거죠. 이 대목에서 이 갈라디아 4장에서 바울이 하는 말도 역시 같은 뜻입니다. 복음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너희와 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위하여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나와 소통하는 사람.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나에 대하여 마음을 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거죠. 자,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열심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열심, 그들의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할례를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정결법 지켰다 안 지켰다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지킬 수도 있는 거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죠. 뒤에 5장에 가면 이야기합니다마는 유대인은 지키는 것이고 비유대인은 안 지키는 것이죠.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열정을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 발휘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발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나 그 열정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열심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말은 그 사람과 사귈 수 있는 상태,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뜻인 겁니다. 누구라도 나에게 다가올 수 있게 하고 누구에게라도 다가갈 수 있는 내가 된다는 뜻인 거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태도고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바울 사도와 소통하는 상태, 사귀는 상태, 함께 힘을 모아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16절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고 있을 때는 바울을 천사처럼 대했고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여기서 눈이라도 빼줄 것 같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눈을 빼준다는 것이 아니라 제일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을 때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울과 왼수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짓 복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요, 인위적인 경계선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종교나 인종, 성별이나 그 어떤 차이점을 들어서 저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낙인 찍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사랑이고 평화고 관용이고 정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은 복음이 가는 길이 아닌 것이죠. 복음은 배제와 혐오의 반대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는 길과 반대길로 가는 거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사귈 수 있는 사람, 그리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이 복음의 촛대를 옮겨 교회에게 복음을 맡겨준 것인데 그렇게 세워진 이 교회에 다시 유대주의자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으니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얼마나 분통 터지는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대목에서 잠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우리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정죄할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니까요.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란 언제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 호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식으로 사귐을 경험하고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때문에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누구와도 사귈 수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도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러므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다가오더라도 곁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영혼의 거리 두기가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순례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제와 혐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안고 있는 큰 숙제죠. 오늘날 교회는 복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많이 상실했죠. 난민 이슈가 문제가 되면 제일 먼저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물론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동성애자 문제가 이슈가 되면 제일 먼저 혐오 발언을 내뱉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음의 정신과 반대되는 행동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잡아온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을 붙잡아온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감히 손가락질을 할 수 없었고 감히 돌을 던질 수가 없었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그때 그 사람들이 느꼈던 부끄러움조차 느낄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태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격렬하게 책망하고 간절하게 호소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만들어주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반복음적인 영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영성이란 말이죠. 이것은 복음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복음이 가르쳐주는 영성, 복음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 관계를 회복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그 십자가, 그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복음적인 영성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영성은 이론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어집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내 곁을 내어주는 행동으로 이어지죠. 그들과 소통하기를 거부하지 않고 그들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분별합니다. 어떤 사람의 열정을 보았을 때 그의 열정이 무엇을 위한 열정인지를 확인해 볼 줄 아는 것이죠. 4장 17절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분별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참된 영성이 무엇인지 몰랐고 어떤 사람들의 열심을 봤을 때 자기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척, 복음을 가르치는 척 열심히 뭔가를 쏟아내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걸 분별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때문에 바울이 일깨워 주는 거죠. 너희들에게 열심을 낸 사람들, 그들의 열심을 보았을 때 너희는 좋게 느꼈을 거다. 너희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너희를 위해서 찾아와 주었으니 고맙게 느꼈을 거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잘 분별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들은 실상 너희를 하나님께로부터 이간시켜 자신들에게로 이끌어 가려는 그런 뜻으로 열심을 낸 것이었다 하고 일깨워 준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분별의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가 아니면 사람에게로 그 사람의 욕심, 그 사람의 목적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가는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곁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일하게 하는가 아니면 그 반대 방식으로 일하게 하는가. 이것이 분별의 기준인 것입니다. 부디 이런 점들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안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는 것.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을 가지면 당신은 안전하게 될 겁니다. 이 돈을 가지면 당신은 행복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인정을 받으면 이런 걸 할 줄 알고 이런 걸 체험했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우리가 더 할 일은 없습니다. 할례를 더 받을 일도 없고 무슨 체험을 더 할 일도 없습니다. 할례 받는 것이 잘못된 일이거나 2000년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할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겠지만 사람이 더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나를 맡겨드린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지향하는 방향, 그 목표가 무엇인지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았나 하는, 상당히 지금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언성을 높이고 있다고, 흥분해 있다고, 내가 아주 괴로운 마음으로 지금 화를 내고 있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너희들은 다시 복음이 안내하는 방향, 그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라도 할 각오가 돼 있다.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것이 복음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연단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고난을 받되 기쁘게 영광스럽게 받는 것, 그것이 복음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가십시다. 제가 예전에 로자리아 버터필드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소개한 적이 있죠. 기억은 안 나실 겁니다. 꽤 오래돼서. 이분은 나름의 이 성장기를 거치면서 여자분인데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꽤 젊은 나이에. 그만큼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고 실력이 있다고 그 사회에서,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동성연애자였고 페미니즘을 선전하는, 주창하는 그런 활동가였습니다. 사상가였고 활동가였죠.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상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세계와 정반대 진영에 떨어져 있던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그 목사님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고 변호하는 그런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논리, 그것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그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그 목사님과 처음에는 편지로 주고받다가 나중에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그 목사님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부부가 함께 그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대학 교수를 만나 주시게 되었죠. 근데 로자리아 버터필드가 이 목사님 부부와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립니다. 내가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죠. 마음이 열리자 이제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십니다. 나랑 함께 성경 공부를 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뭐 공부하는 거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그 성경 공부에 응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나의 인생이 내가 억지로 짜 맞춰온 그 사상의 체계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위에 내 인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죠. 제가 그분의 간증을 쭉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것입니다. 이 목사님 참 귀하시다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진정한 복음의 목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동성연애자라고 해서 거부하고 페미니즘 주창자라고 해서 그 사람과 상대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 어떻게 이 목사님이 그 여인을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안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택하셨는지 그 복음의 목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이 땅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저렇게 재밌게 살다가 천국을 보내려고 죽어서 그러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지향하는 목표 그것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라 연단을 받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 고난을 받되 기쁘게 영광스럽게 받는 삶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서로 응원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목표를 가지고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허락된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증거를 삼고 스스로 그것을 인정받으려 하는 그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언약이 하신 일,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결코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 십자가만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복음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복스럽게 경험되기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